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주의의 율법주의. 물론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으로 어리석다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사단의 역사지.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외식하는 거고 가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 근데 이 짜가를 가지고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랬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거, 의롭게 된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사실 같은 말이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까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의롭게 되지 못하는가 하면은 율법책에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율법이 100가지가 있으면 그 100가지를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책에 모세의 율법이죠. 이 율법 책에 기록한 대로 100%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가지라도 행하지 못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니 율법주의가 팽배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다시 말해서 아니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걸 100% 인간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100%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래서 율법을 사람은 100%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2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오직 율법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아니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들이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요. 아니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요. 가르친 교회들이요. 아니 직접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예수님 앞에 배운 사람,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 세운 교회들이요. 초대교회들은. 아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주의.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거 신학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똑똑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머리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를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특히 성경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아니 자그마치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주의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해요. 네?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마음속에는 형제를 미워해요. 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말씀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아니,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를 했다면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구제할 때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주의자들은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이 의로움을, 나는 이렇게 구제도 해.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 구제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이게 율법주의. 이런 것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깨어있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너희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례받지 않았잖아요. 침례받지 않았잖아요. 왜?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의롭다고 드러내는 게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구제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식을 했냐면, 회당에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해. 또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는 기도 생활을 한다, 이렇게 기도한다, 이걸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그 당시에 기도를 했단 말이야, 서서. 이것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섯 번째,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슬픈 기색을 하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제대로 단장을 하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딱 보면은,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이걸 볼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 또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했다. 이 기록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면은 이건 역시 율법주의요. 두 주인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남을 비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죄가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죄덩어리요.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 근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막 다른 사람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 티는 빼내려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8가지 외에도 많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들은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팽배했어요. 아니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또 다른 갈라디아 성경에도 갈라디아에서도 많이 나와요. 또 에베소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에 많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가.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구제를 했을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잖아요. 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외식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금식을 아무리 했어도 이 외식을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심지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이 초대교회들의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초대교회에 그랬듯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너희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그랬고 3장 3절에도 그렇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로 마치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걸 구별해내는 게 힘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도 또 이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요. 이것이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비결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13절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율법주의요. 이거는 외식이라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첫째 계명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 모든 교회생활, 그 모든 일들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사랑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생활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교회 예배도 참석을 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누굴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사랑 안에, 사랑이 있어야 예수 안에 거한.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다시 다시 보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계하고, 사랑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누구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사랑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게 두 번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거라니까요.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종교생활이고 이거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나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올무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내 안에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아. 그렇다면은 율법주의요.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얘기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는 그 기쁨을 유지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아니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기도해야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세 번째 17절에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기도. 기도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부터 그래야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예수님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기도 생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생활,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은 뭐라고요? 이거는 율법주의라니,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높여요.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요. 자기 자신을 자꾸 의롭게 드러내요. 아니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아니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일들이요. 예? 회개 없이 했단 말이에요. 회개 없이. 또 네 번째는 18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예수 믿는 거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요. 이게. 아니 교회 다니는데 감사가 없어요. 맨날 입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만 나와요. 맨날 생각 속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율법주의. 내가 교회 다니지만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라니까요. 그 율법주의에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덫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내 안에서 감사가 나타날 때, 감사가 솟아날 때까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은 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래요. 기뻐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니까요.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이건 내가 병든 거예요. 내가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 예?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양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겉으로만 겉으로는 의로워서 남을 막 판단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꼰대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꼰대 노릇. 남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보여요. 자기는만 의로워요. 자기는 의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요. 자기는 뭐 간음도 안 해. 도적질도 안 해. 또 살인도 안 해. 우상숭배도 안 해.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워 보여요. 겉으로는. 그래서 용서를 못 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도 된대. 설렁설렁 해도 된대. 뭐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지 뭐.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뭐.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속에 미움을 품고 있어요.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동성연애도 올 때 인정해 줘야 된다 하고 또 못 견디겠으면 목숨을 끊어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예수께 나와야 된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아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갈라디아 교인들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3장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즉 예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배생활 잘해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 3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율법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 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율법을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줬느냐 하면은 아니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나 간단해요. 간단한 것 같으나 어려워요. 아니 이거 간단하잖아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또 기뻐하면 돼요. 또 기도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 이게 없다고 하면은 내가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네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네요. 내가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내가 많은 돈을 탕진하지 않았으니 그래도 감사하네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범사에 감사한. 아니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예? 이 율법주의를 포기해버리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저주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율법주의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그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아니 23장 한 절에만 7번이나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7번이나 강조하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 회칠한 무덤. 네?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나중에.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는 무덤 앞에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칠을 해놨어요, 회로. 그래서 깨끗해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면서 속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거짓 맹세하고 외식하고 구제하고 외식하고 기도하고 외식하고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남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게 회칠한 무덤.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요. 그리고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종교인이요. 예? 하루살이는 먹을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하루살이는 포도주를 만드는데 하루살이는 채를 받쳐서 걸러내요. 그런데 낙타는 삼켜요. 아니 낙타를, 포도주에 낙타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낙타는 삼켜요. 하루살이는 포도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걸러내고,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아주 작은 것을 지키는 것 하면서 큰 거는 다 범한다는 얘기요.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찼다는 얘기.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들까지 지옥 가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천국 가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자를 만들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아니 그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서, 또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다른 교인들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는 게, 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선생이라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뱀들이라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다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뱀들이라는 거예요. 뱀들. 그들 안에 뱀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그들 속에 뱀들이, 독사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는가 뒤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교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외식하고 가짜 믿음을 착각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은 오해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뒤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해요. 기쁨 없이 신앙생활, 종교생활해요. 회개 없이, 기도 없이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감사도 없이 원망 불평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이거라니까요. 이것이 가짜라니까요. 이것이 율법주의라니까요. 이것이 외식하는 거라니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뿐이겠어요?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때뿐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안 그런가요? 눈을 열어서 귀가 열려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자살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화가 있다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사랑해. 사랑이 있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생활.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전능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보혈로 제사 안 받고 속죄 안 받고 의롭다 칭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일진데,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생각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외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기뻐하며 정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